20장의 말씀은 질문 7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과 응답이 있었는데 답은 뻔한 답이었다. 7가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하나다. 천국에 관한 답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물어보면 동문서답을 잘하십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상식은 맞지 않습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바다가 있는데 진도에 모세의 기적같이 썰물이 아니고 밀물이 아닌데도 깊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애굽하게 하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서 벽이 되었고 물벽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길이 열렸던 것을 보면 상식으로는 신학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상식을 초월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7문7답의 용서를 7번까지 하리까 큰맘 먹고 시몬이 말했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리고 한 달란트 아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주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용서를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10만 원 빌린 사람 탕감해 줄 수 있는데 100억을 진 사람 탕감하기 힘든 것이죠. 이건 상식이 맞지 않는 것이다. 어느 이단자가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서보고 물 가져와라. 그래서 물 한 병 사왔더니 물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 이 물이 변하여 휘발유가 될지어다. 뚜껑 열어라. 그래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차 고장났습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가요? 순 사기꾼들이. 그리고 자기 발치선 때 묻은 물을 축복 기도해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 암도 낫는다. 그래서 이 특효약을 발 씻은 물을 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은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장에 가면 그 타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연 종교는 뭐냐? 기복적입니다. 뭐든지 자기 소원 성취하면 기분 좋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는 그런 기복 종교가 자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구원의 도,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기복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독교는 사람이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받아라 받아라 구원받아라 은혜 받아라 복을 받아라.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받으라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술수를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장에 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품꾼의 소원,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소원, 모성애의 소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서 눈먼 장애우 소경의 소원.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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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하는데, 이 해답은 앞에 19장의 질문 7답의 뻔한 대답과 같이 오늘 이 비유와 질문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도 한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성,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구원과 상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이제 수확철이 되었는지 일꾼을 좀 이렇게 모집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3시, 성경에 제3시면 플러스 6을 더해야 됩니다. 시차가. 그러면 9시, 오전 9시 장터에 가서 노는 사람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면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줄 텐데 갈 사람 이 봉고차, 승합차 타라 했더니 우르르 탔어요. 그리고 내렸는데 포도원 일하기가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점심때쯤 또 이 승합차가 한번 가서 장터에서 포도원 일할 사람 이 한 데나리온, 성지순례 가면 $1 하는 사람 많거든요. 낙타 한번 타는 거 $1, 원 데나리온 하니까 가보자 탔어요. 또 모자라니 3시에 갔습니다. 오후 5시에도 종일 놀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희들 일해라. 그럼 상당한 품삯 주리라. 그 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해가 저물어서 주인이 와서 청지기에게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이제 계산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라 그랬어요. 이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왔어요. 5시 온 품꾼들 줄 서세요. 이 $1, 원 데나리온을 줍니다. 뒤에서 오후 3시쯤 온 사람은 그럼 나는 한 1.5 데나리온 주겠지 했더니 한 데나리온. 12시 마찬가지.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이 쭉 보다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온종일토록 하루 일당 다 채웠는데 1시간짜리 뭐 3시간짜리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한 3, 4달러 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뿔을 내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 종일 왔는데 이 한 데나리온,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1시간짜리도 꼭 갖고 이게 뭡니까? 주인이 그래 되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그렇게 보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스토리는 뭐냐 하면,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는데 성적이 이게 채점이 더 올라가고 플러스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공평하다. 똑같이 주는 것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오전에 온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 악하게 보느냐, 너희들이 악함으로 나를 선하게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선한 자를 보는 관점은 뭐냐? 악하게 본다.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악하게 본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악한 자를 봐도 자기처럼 그 사람도 선하게 보기 때문에 날마다 사기당하고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악한 자는 선한 자를 보면서 자기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자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선한 자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굴뚝 청소하러 갔다가 얼굴이 검은 사람이 있고 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얼굴을 씻었겠느냐 했더니 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랍비가 학생들에게 얼굴 하얀 아이가 사람이 얼굴 씻었다. 왜냐?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시꺼멓거든요. 아이고 내 얼굴도 시꺼멓겠다 하고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검은 사람은 얼굴이 하얀 사람을 보고 내 얼굴도 하얗겠지, 안 씻었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있다. 또 랍비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이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검고 한 사람은 하얀데 누가 얼굴 먼저 씻겼겠냐 했더니 그 또 대답을 못해요. 랍비가 말하기를, 야 멍청아, 굴뚝에 청소하러 간 사람이 얼굴에 검정이 묻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둘 다 똑같이 검단다. 너희들의 생각 관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테스트를 해봤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 남을 악하게 보는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은 너무 감격한 거죠. 1시간짜리인데도 8시간짜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 나는 이 주인 너무 사랑해, 나는 저분을 좋아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싹스로 바꾸지 말아라. 은혜를 싹으로 바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이라는 게,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주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도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신다. 이것이 구원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라고 하는 그 속담이 오늘 이 비유에 꼭 맞는 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장터에 가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일을 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이죠.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주인을 만날 수도 없고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상급도 받을 수 없다. 아무것도 종일 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AI가 지금 노동 대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발로 차 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품삯을 적게 주느냐? 우리를 왜 노동자 대우를 이 정도밖에 하지 않느냐? 자꾸 불평하니까 A라고 하는 로봇이 등장해가지고
이 AI는 전원만 넣어주면요, 그냥 하란 대로 그대로 다 해요. 쫙 불평도 하지 않고 하란 대로 다 해요. 공항에 가면 서빙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음식을 주문을 하면요, AI 로봇이 식탁을 딱 얹어가지고 쭉 와서 우리 앉아있는 몇 번 테이블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얹어놓고 먹다가 가면 이 로봇이 또 싹 와서 그거를 옮기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하니까 여러분 참말 잘 들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100%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밀리는 것을 보면 좀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한데 보따리 내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시는 아주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다니까, 예루살렘 가시면 다윗의 왕좌를 이제 회복할 줄 알고 주님이 왕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좌우에 앉혀가지고 내무장관, 외무장관 자리 하나 부탁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주는 자를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쓴 잔을 마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에 아들을 데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참 착합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데이데이 하더라고요. 잘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장로 시켜주이소. 장로 시켜주이소. 그래서 권사님, 장로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잘 다윗같이 중심을 보시고 합당하면 세우시고 교회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당회장인데 하면 될 게 아닙니까? 한번 세워주이소. 저는 못합니다. 기도하이소. 그냥 열심히 저를 잘 섬기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 그게 늘 생각나요.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아니, 이 요한 야고보가 두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그 밑에 자리에서 뭐냐, 우리는 순번을 따져도 이 베드로가 1번인데 베드로가 윗자리를 차지해야지 이 밑에 사람이 또 위에서 지도하면 이게 뭐가 안 맞다. 불평이 잔뜩 높아졌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명예와 자리 이런 것들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은 갑질 리더십을 가지면 갑질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을의 리더십을 을에다가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갑의 리더십이 아니고 을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란다. 남보다 열심히 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갑으로 세우면 갑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거할 때 부정으로 이 선거 자금을 많이 뿌릴 사람일수록 그가 당선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다른 감투를 쓰게 되면 본전 뽑습니다. 본전. 그 본전은 누구에게 뽑느냐? 국민들 지갑 다 털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 털어 가면서 주민들을, 지역구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리더 자격도, 아니 인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뿌려가지고 금권으로, 인권으로 뭐 동창회, 동문회, 회회 다 뭐 자갈치 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대보세요. 본전 뽑으려고 끝날 때까지 본전 뽑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기복 종교, 자연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비나이다잖아요. 이 세배대 아내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모성애잖아요. 비나이다 한 자리 주십시오. 이게 뭐 그 예수님 당시나 어디 뭐 사원에 가서 비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교는, 구원의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진리고 도우고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부자들 감사 제대로 안 합니다. 생색은 내지만 감사 몰라요. 근데 정말 평범하게 살면서도 물 한 잔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질, 이방인의 죄성은 갑질의 죄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가난하게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춥고 배고프니까 이 배를 채워야 되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되니까 이 자연 속에서 자기의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휴대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 100개 이상 외웠는데 휴대폰이 있으니까 심지어 급할 때는 자기 번호도 잘 몰라요. 내 번호 몇 번이지? 이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넘치고 풍성하면 지혜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워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구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질 텐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타락할 환경 분위기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도 주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도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성공 이후로 처첩을 1000명이나 얻고 무역을 해서 금은 보화가 넘쳐나니까 이 여자들에게 궁궐을 지어주고 우상 수입을 하고 온갖 방종을 하다가 나라가 신하에 의해서 10대 2로 쪼개져서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두 집 한 제파 반이 남쪽이 되었다. 솔로몬의 기도, 우리는 1000번째 박수칩니다. 솔로몬 믿음 좋다. 근데 주님은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히스기야 병들었어요. 통곡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이사야 통해서 살려서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15년 생명 연장된 그때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났고 그때에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문병을 왔다가 이 예루살렘의 무기고와 금고를 다 보고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이 작은 나라의 무기와 금고의 보물이 솔로몬 때부터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님, 우리가 다른 나라 엿보지 말고 예루살렘 점령하면 우리 수지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폐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치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복적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냥 내가 당면한 그 문제만 하나님 믿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것만 구하다가 그래 들어줬는데 그 다음에를 말씀을 사무엘하 묵상할 때 그 다음이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수가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시지만 이것을 주님께 다 100% 맡겨놓고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셨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복 받은 것 가지고 이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십니다. 그럼 회복한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암 말기암 수술을 하고 전에 기도하고 낫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기적으로 나왔어요. 낳고 나자마자요, 이 퇴원하자마자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 퇴원 축하 파티를 하는데 먹지 말라는 이거 마시고 이거 다 했어요. 의사도 목사도 죽는다 이거 하면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합니다. 예 아멘 해놓고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고쳐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도 기도해 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세상 끝날까지
저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놓치면 저는 끝장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장님이 있어요. 여리고에 다른 복음에는 두 사람인데 또 다른 복음에는 이 한 사람인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엎어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쳤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가시던 걸을 멈춰서 돌이켜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주님 한 푼 줍시오. 지금 굶은 지 며칠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각장애자는 눈만 뜨면 밝은 눈으로 이제 활동하며 먹고 살 수도 있고 다 살 수가 있거든요.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어서 곧 보게 되니 그들이 예수를 떠나니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제일 불쌍히 여길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주님 버리시면 나는 지옥에 간다, 멸망이다 알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을 보고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눈 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이 장애우의 소원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애가요 신사임당 눈을 뜹니다. 돈을 모르다가 돈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돈 맛을 모를 때는 5만 원짜리를 신사임당을 엄마가 세종대왕 2장하고 바꾸자 그러면 2장이다 2장 하면 싹 바꿔버려. 근데 돈을 맛을 보니까 이게 신사임당은 5장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제 눈치를 채고 석 장 줄 테니까 한 장하고 바꾸자 해도 노 안 바꿔요. 왜? 이건 5장이야. 얘 눈 떴다는 게 눈 떠. 하나님 나라 눈 뜨면요 누가 뭐래도 우리 믿음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 남한테 안 줍니다. 왜 바꿔요? 5만 원짜리인데 2만 원하고 왜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눈 좀 떠야 돼. 눈을 떠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눈을 떠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네. 진리의 눈을 떠야 돼. 당날 봉사처럼 세상에 눈 멀어가지고 온갖 가치 없는 것에 달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듣는데 장애우 약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우인데 이 애는 눈에 보이면 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40이 넘은데도 장애우니까 그냥 들어가요. 뭐 이 옆에 돌인지 쇠붙인지 나무인지 뭔지 모르고 막 먹고 마실 물이 있으면 그냥 뭐 물인지 콜라인지 무슨 독약인지 모르고 막 마시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주방에 그 뭐 세제 같은 거 그게 물인 줄 알고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실려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사람 위장에는 쇠붙이도 있고 나무 조각도 있고 뭐 다 가득 찼는데도 20년 동안 안 죽고 살았대요. 자, 기적이죠. 그러니 불쌍해서 이 사람은 24시간 옆에 지켜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 하나님 저 생명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때문에 20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진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주의 뒤를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기업과 상급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얄팍한 싹을 좀 더 보상을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좌우 명예, 권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할 것은 바디메오와 같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경을 봐도 검은 것은 거리고 하얀 것은 바탕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 오지 않는 사람 수면제는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만 읽어보세요. 10절 넘어가기 전에 그냥 끄떡끄떡 잠잡니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면 어린아이가 세종대왕에서 이 5만원권 신사임당의 눈을 뜨듯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건 분토같이 버려도 되고 이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런 믿음의 사도들, 선지자들, 선배들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줘도 안 바꾸고 예수님하고 안 바꾸고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 뜨시고 귀중한 영생의 가치를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기업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